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열심히 잘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까지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먼저 자기들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되지요. 이것이 정말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것인가? 해서 내 눈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의심은 더 심하겠죠. 제대로 본 거냐? 혹시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냐? 과장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의심을 품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경험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정말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걸 거야. 뭘 잘못 본 것일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서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놀라며 의혹을 품었습니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을까?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그냥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거든요. 평소에 말을 못하던 사람이라는 언어 장애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편안하게 말을 하게 되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멀쩡하게 걷게 되고 심지어는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마도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야 정말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하겠지만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평소에는 알지 못하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말로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느냐, 시각 장애가 있던 사람이 정말로 맞느냐,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잘못 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제서야 이게 정말로 일어난 일이로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원인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능력,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말씀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모든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상당히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잘 모르지만, 자신들은 잘 몰랐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시기하고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전혀 모르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아는 사람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선입관과 욕심 때문입니다. 자존심 때문이에요. 잘못된 선입관과 자존심,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려왔던 권력과 지위와 명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것들이 부정당한다는 것에 대한 자존심, 이런 것들이 그들의 눈을 흐리게 했고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알면서도 부정했고요. 모르는 척했고요. 왜곡시켰습니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라는 식으로 모함을 합니다. 욕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많은 교회들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전하며 순종해야 되는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권위만 내세우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교회 중직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목회자들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그것을 지적받았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돌아서는 것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그리고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지 사람들이 완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알지 못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알기 위해서 날마다 책을 읽고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지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대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실천하는 사람도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권위, 자기 자신의 명예 이런 것들만 내세우느라고 고집을 부리고 욕심 부리다가 결국은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만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 듣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되 내 생각이나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권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통독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의 도움만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만 원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은 그리 원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것만 남아요. 이기적인 욕심으로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질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이 사울의 모습에서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눈에 보이는 승리를 원했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많이 얻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관심에도 없었습니다. 신경도 안 썼어요. 결국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익이 전부인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갔던 이 사울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일꾼을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오늘 통독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와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마주보고 있을 때인데 대치하고 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부하한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 적진으로 건너가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의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이 요나단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 아버지 사울과는 완전히 달라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같이 믿음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본받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오전이나 오후 이때쯤이죠. 한나절이 아니라 반나절이니까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의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제대로 익히지도 않고 먹은 거죠. 배가 고프니까.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 사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왕의 권위가 확 떨어진 거죠. 섣불리 나섰다가 앞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하고 자기 기분에 도취되어서 섣불리 행동한 그 결과, 그리고 자기 권위와 자기 욕심만 생각했던, 자기 이익만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이 사울의 결말입니다. 백성들에게도 사실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다윗의 인기가 올라갈 때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15장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그러니까 유다와 에브라임 북쪽이 나머지 10지파가 이때부터 벌써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이 속한 지파고요. 나머지가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라고 보통 일컬어졌었죠.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전쟁에 나가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으로 빼앗은 것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의 소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할 때 다 죽여 없애고 다 불태워버리라 그랬죠. 그럼 얻는 게 없잖아요.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자기들 것으로 챙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시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데 열심이었던 사람,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은 자기가 순종을 잘했다고 생각한 거죠.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핑계입니다. 핑계.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핑계예요. 핑계대는 것은 결국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했는데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행동들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사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상에게 절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이라 그랬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러니 사울이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기 자존심만 생각하고요, 자기 권위만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 존중을 받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의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